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 인사할 텐데요. 일부 시간에도 그랬지만요. 우리가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때로는 한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표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을 보면서 악수도 한번 하시고 또 사랑하신 분 한 번씩 허그도 하면서 우리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온정을 또 이렇게 베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빛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제 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십니다. 네,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은요. 상당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로 본다면 착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났던 적을 떠올려 보면 크게 저에게 이제 두 번의 변곡점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호주에 있을 때인데 중3이었어요. 그때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나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루를 금식하고 나서 이제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 10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처음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막 눈물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두 시간 한 것 같아요. 다른 말이 나오질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만 정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어느 순간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가파르게 또 내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눈물이 하도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소리를 크게 지르지 못하고 그냥 흐흐흐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와서 또 성경 보면 한 장 넘기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두 번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듣고 또 머리로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참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 과정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한 번 들어서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점차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죠. 하지만 종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체험 또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만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요. 그 전에는 정말 막 확 뭔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렇게 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상승 곡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어마어마한 급진적인 변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종종 보면은 어느 날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목사인데도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항상 충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변화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땐 누구를 놓고 참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정말 뜨거운 사람인가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새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믿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옆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심판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오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성 목사님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함께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저처럼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뭐 예배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한 번만 드리겠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니까 나는 기도를 하루에 식사 기도만 해도 충분해 라고 말하거나, 나는 뭐 전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일찍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가장 신실한 신앙인으로 평가되었던, 율법에 따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율법적인 열심을 보고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단순히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하지만 그것이 없다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것에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내용, 바로 산상수훈에 관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이 과연 정말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킵니다. 산상이라는 것은 산에서 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지방은 높은 산이 아니라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이것을 산이라고 부르고, 수훈은 설교를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설교, 그 산상수훈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구조구적으로 볼 때 4장 17절에서 23절은 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영적인 기준이라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반이라는 학자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태도를 지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자죠, R.T. 프랜스라는 학자는 제자도에 관한 강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에 관한 강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새로운 생활 방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은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지만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기에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주님은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새 가르침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아까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와,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벌써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지 않겠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너무나 엄중해서 따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규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완성하게 하실 것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고양이를 그리지 말고 뭘 그리라고 합니까? 호랑이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호랑이 그리다가 좀 못 그리면 고양이 그린다.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요.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산상수는요. 천국의 백성들, 우리 왕국 백성들은 고양이 그림을 그리지 말고 우리는 호랑이 그림을 그리며 살라라는 그런 기준점으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목표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그 목표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성화, 곧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차 변화시키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세상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목표점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의 의지를 꺾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의 성도님, 오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크다고 불리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큰 사람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잘했다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오늘 그냥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세 가지를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구분은 각각 이렇게 나눠집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 38절, 43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다라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예수 만났고 이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니야, 예수님은 율법을 다 폐하셨어, 이거 굳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1.1핵도 그냥 버리거나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너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것은 맹세 약속이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구약일 뿐이자요 아니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말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맹세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맹세,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다면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맹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겠어. 아니야, 나는 땅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어. 또는 나의 생명, 나의 머리를 걸고 나는 맹세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맹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자, 너 진짜 약속? 그러면 뭐 잘하면 안 되지만 뭐 부모님 이름으로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막 이렇게 뭔가 맹세하잖아요. 그 이름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와서 내 말이 진짜고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유사한 것으로 이제는 맹세한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고,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발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거 거머쥐게도 할 수 없고 힐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말로 하지만, 비슷한 것으로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 그런데 그런 맹세를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거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냥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맹세가 필요 없도록 하며 너의 맹세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뜻은 그냥 이렇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즉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사기나 모든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까요? 옳은 게 옳은 것이다. 맞는 거죠. 그런데 옳은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아닌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정직하란 말씀이 저에게 찔림이 되는 것은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놓고 그 말이 포장되거나 과장됐던 말들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말은 교묘하게 한두 개씩 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 안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말할 때마다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말과 제가 다른 그런 인격체인 것처럼 생각지도 않는데 말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막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나중 보니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법 휘어지는 법이죠. 법의 저편, 법의 어두운 편, 그리고 편법, 탈세 등등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의 법도 종종 지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기도 하고 또 실수로 그렇게 법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더 높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안 지키는 법, 저도 종종 실수하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막 띵띵 소리가 납니다. 과속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 신호는 웬만해서 제가 거의 진짜 어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밟다 보면 막 그런 것도 하고, 말도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다 보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한 말에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건 다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할 때 누군가가 정말? 진짜?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이미 신뢰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할게, 내가 정말 할게, 나를 믿어봐 이렇게 말하면요,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신뢰가 그렇게 100% 신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하는 그 말씀이, 저 사람은 죽어도 약속을 지켜. 저 사람은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옳다 하면 정말 옳은 말이고,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나기까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라는 그 심판대 위에 친히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심판하사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시고 그가 보이신 삶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 하셨다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행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하나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함이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사 이제는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의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 말을 잘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말이라면 옳은 것은 옳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수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하면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다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기도는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와 잘못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천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 직분, 사명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38절에서 42절까지도 말씀이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보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해를 가했을 때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해로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 그래서 동해보복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제 오른쪽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저도 그 사람에게 오른쪽 눈 하나를 상하게 하는 것, 이빨이 하나가 부러졌으면 이빨이 하나 똑같이 부러지게 하는 것,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원래 만들어진 그 이유는 내가 하나 당했으니까 하나를 반드시 취하겠어, 보복하겠어 라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면요, 하나 이상은 하지 않겠어, 내가 받은 것보다 더한 것으로는 갚아주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모든 그 형벌을, 보복을 제한하는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잖아요. 누가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2개를 갚아줘야겠어, 그 정도는 갚아줘야 돼. 이빨 하나가 상했어, 아니야, 2개는 갚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까지 상했기 때문이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더 큰 악을 베푸는 거, 더 많은 것을 갚아주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가령 내 사랑하는 누군가 한 명이 죽었더니 화가 나서 그러면 나는 그 가문을 다 몰살시키겠어 라고 하는 그런 해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 절대 하나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나와 있는 율법의 동해보복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자, 복리를 더해서 나는 갚아주겠어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2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른편을 때리니까 같이 오른뺨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대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오른뺨을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치죠.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건 못 쳐요.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왼뺨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요,
이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네, 벌써 기분 나쁘죠. 옆에 가서요,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툭툭 치면서 인격을 모독하면서 화를 내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대 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툭툭 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얼마나 모욕하는 행위입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힘들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툭툭 건들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너희도 오른쪽 쳤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가서 쳐. 그냥 갚아줘.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대편도 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상할 수도 있어요. 나도 똑같이 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복에 대해서 보복으로 갚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대를 쳤는데 똑같이 그 사람에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상했고 기분은 상했어요. 갚아준다고 해서 갚아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응어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행위는요, 내가 저 사람이 눈을 상하면 눈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서로가 보복하고 서로가 악감정을 가지고 끝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예 하지 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편까지 내어줘서 그 보복이 끝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자식들을 보면요, 그거를 자기 부모에게 되갚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에게 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되물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폭행하기 시작을 해요. 또는 바깥에서 뭔가 막 상처받고 막 화가 났는데, 기분이 상했는데 그 화를 들고 와서 어디 가냐면 집에다 향해요. 자식들한테나 술 마시고 막 뭐라고 하다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화를 다른 데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로 갚는 그것은 천국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40절에서 42절을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배상을 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속옷을 줘야 되면 그럼 속옷만 주지 마. 겉옷까지 줘.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 구하는 자에게는 다 줘. 꾼 사람에게는 다 꿔줘.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으로 이만큼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상한 마음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만약에 너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그 분쟁이 무마되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인데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도리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침뱉고 모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가짜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라고 멸시하면서 모욕하며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십자가에 박으셨나요?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박혔으니까 너희는 거꾸로 박혀야 된다. 나는 한 1m 되니까 너는 2m는 박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아니 너희는 3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그 나중에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다 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복을 원한다면, 아니 상처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갚아주지 말라. 그런 방식으로 너의 응어리와 상처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말도 안 될 만큼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수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이 원수.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나 남편, 아내에게 하는 이런 원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가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금전적인 손해나 마음의 상처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동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고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 함께 거하는 거류민들, 나그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도 너희 자녀들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나그네 이방인, 거류민들,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나 저들이나 다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배타적인 사랑을 행했어요. 거류민들을 박해하고 무시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삼았어요. 12지파가 단위로 흩어져서 편을 가르면서 서로 싸웠던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이웃이란 자신과 동일한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직급이 비슷하거나 나하고 어떤 사회적 신분이 좀 괜찮거나 나하고 좀 동등한 사람들은 이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성의 기준으로는 자녀들이나 아내, 여자는 이웃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와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너희와 함께 식사하고 너희가 원하는 사람들, 뭔가 급이 맞는 사람들만이 이웃으로 규정하지 말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웃 사랑과 관련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율법교사, 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그 말씀이 있죠.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이었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요. 예루살렘에는 뭐하러 가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자신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유대인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길을 건너간 수준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피해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 동료 유대인을 보고서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기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목회자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중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바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성도가 지금 매맞아서 쓰러져 있네요. 근데 피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되죠. 그런 중직이면요 큰일 날 거예요. 어떻게 다쳤는데 피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중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요 이뤄졌고 충분히 납득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예를 드시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일어날 법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피를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하게 여겨져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린 성도인데 지금 응급을 불러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야. 내가 옆에 갔다가 괜히 코로나 걸리면 나는 다음 주에 설교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빠지겠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중직인데 저 사람 코로나 걸렸으니까 안 돼. 피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무, 자기 해야 될 것을 더 앞세우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여행 중에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가서 도움을 베풉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사마리아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잡종이라고 불러요.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마리아가 있으면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전 2세기를 말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하스모니아 왕가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그런 사람이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세워놓은 그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이곳은 가짜 교회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지금 누워 있어요. 사마리아인 기준에서는요, 그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유대인을 지나친다고 욕할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유대인을 도와주는 순간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다, 나쁜 사람이다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겼고 기름과 포도주로 정성스럽게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데리고 돌보는 다음에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나중에라도 지금 도와달라 그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해줄 테니까 그렇게 챙겨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끝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였지만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는 순간 그는 이웃이 된 거예요. 원수였지만 이제는 이웃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나와 잘 어울리는 그런 형제, 나와 좀 좋은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도 싫어. 저 사람 쳐다만 보기도 싫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잠을 못 자겠어. 피곤한 사람. 정말 싫어하는 원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사마리아인과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 정도 그거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선을 베풀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과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마지막에는 성령까지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디였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 가식적이거나 어떤 요식행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즉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불어넣는 그 영과의 싸움인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을 위해서,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 핍박, 모욕, 멸시, 천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복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한다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 보니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어려워요. 이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참 아직은 없지만 생기면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원수인데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도 이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서로가 그것을 알기에, 서로가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먼저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성도이며, 더 나아가서 그 세상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또 아무개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또 누구는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희성 목사 말은 또 번지를 하는 것 같지만 본인도 그렇지 않았어라고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정말 크다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